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장의 7절부터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몇 가지 짚어볼 부분들을 살피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영상으로 복습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은 이 족보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데 10번 정도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10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한번 오늘 다루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이 족보의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또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가 14대.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가 14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가 14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이 14대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14번째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족보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누굽니까? 요담 왕, 우리가 몇 절에 나오냐 하면 저기 8절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자, 요람은 누구를 낳았다? 우시야를 낳았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우리 살피겠습니다만 그 역대상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요람은 누굴 낳았냐면 아달랴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하시아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는 또 누구를 낳았냐? 요아스를 낳았고요. 또 이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았고요. 또 이 아마샤는 아사랴. 이 아사랴가 우시아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3명의 왕을 빼뜨렸다고. 만일에 이 3명의 왕을 포함하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가 아니라 3을 더하니까 17대가 돼야 되잖아. 근데 3명을 빼먹어 놓고선 14대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또 쭉 내려가서 또 보게 되면 뭐가 또 문제냐. 거기 11절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누구를 낳았다? 여고냐. 이것도 문제인 것이 요시아가 누구를 낳았냐면 여호와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낳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고냐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별명이 여고냐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1대가 빠졌어. 그럼 17대, 여기는 15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14대. 그리고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때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뭐가 빠졌는지 몰라.
사실은. 근데 웬 14대? 마태복음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무슨 숫자 감각이 없나?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를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세 번째 우리가 또 오늘 생각할 것은 또 뭐냐면 몇 절이냐 하면은 16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사실 여러분들 그 어디입니까? 우리 6절서부터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구를 낳고 이 다윗의 축구가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되잖아. 물론 중간에 3명 빠뜨리고 이랬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낳고 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15절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맏단 그러니까 이 맏단도 다윗의 후손이죠. 맏단은 누구를 낳았다? 야곱. 와, 또 야곱이 여기 또 나오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그 야곱 아닙니다.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굴 낳았다? 요셉을 낳았다.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럼 여기서 16절에 보게 되면 질문이 뭐냐? 요셉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생물학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아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놓고서는 다윗의 후손 요셉 가지고 쫙 얘기를 해놓고서는 막상 요셉이 예수를 안 낳았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누가 낳았냐? 마리아가 낳았대. 그러면 무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전혀 생물학적으로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기 계보라는 말은 기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따지고 보면 그 요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러면 다윗하고도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브라함은 다윗의 자손이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10번이나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러고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과 요셉은 나사렛 사람들이다 라고 일컬어졌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30세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30세 될 때까지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이렇게 양육받으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근데 나사렛 하면은 이 동네가 얼마나 후진 동네냐. 원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북쪽이거든요. 북쪽인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도 후진 동네인데 그 후진 동네에 거기 어디입니까? 가나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와가지고 야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야. 가나 사람 나다나엘한테.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딱 듣더니 그 사람 어디 사람인데 똑같이 다들 갈릴리 사람이면서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래.
근데 이 가나 사람, 갈릴리의 가나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을 놓고 같은 후진 동네에 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다? 갈릴리도 후진데 갈릴리 사람끼리에도 뭐냐면 나사렛을 후진 동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후진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자라나신 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태어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냐 하면 그게 아니라 헤롯 왕이 이 태어난 아이들을 막 죽였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헤롯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이 왕이 됐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태어나기만 했지 예수님이 30세 될 동안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요셉도 나사렛에 있었고.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아까 나다나엘도 그랬듯이 뭐 저자가 메시아라고? 저자가 어디 사람인데? 베들레헴, 나사렛. 그리고 저자 아버지 직업이 뭔데? 그랬더니 목수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목수. 아니 무슨 목수의 아들이, 아니 무슨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다윗의 자손이면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땅이 갈릴리 지역입니까? 예루살렘 근처입니까? 예루살렘 근처.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 사람이면 예루살렘에 살거나 최소한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야지. 태어나서부터 30년 동안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이 무슨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자가 어떻게 메시아야? 말이 안 돼. 목수의 아들인데.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하면은 자기네들을 정말 고통과 압박에서 해방해준 위대한 왕이 될 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면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뭔가 남다르고 삐까뻔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완전히 요즘 얘기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 물론 말씀 증거하는 걸 보면 뭔가 아주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 같은데 또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뭐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또 뭐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메시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위대한 스승이다, 선생이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메시아다, 이런 고백들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어디를 보냐 하면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어디냐? 시편 89편 29절. 자, 시편 89편 2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 내가 너를 영원히 이 다윗과 그 후손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셉은 어때요? 유다 지파면 유다 땅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의 기업 갖고 있던 땅을 다 잃어버리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간 사람이에요?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 가서 살고 있는 거거든. 쫄딱망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로서 망한 집안이고 이런 집안인데 어떻게 이런 망한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다윗에게서 날 메시아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 그런 분인데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되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의 왕위와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왕, 그리고 나라를 세울 자야.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자인데, 이 자는 나라는 세우기는커녕 기껏해야 집이나 지을 수 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근데 뭐 이런 자가 그때 또 무슨 나사렛 사람, 이런 자가 무슨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하고 왕위를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한 아기가.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에요. 그리고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는 정말 인간이 상상도 못할 기이한 이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칭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러고 단정적으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언을 종합을 할 때 메시아는 어떤 자냐? 대단한 자로서 이 나라를 삐까번쩍 할 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의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뭐냐? 너희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지만 이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자다?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마태가 이렇게 반복하는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자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닐 거다.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저자가 저렇게 초라하냐? 저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 걸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나중에 우리가 좀 살피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의문은 아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14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 자기네들의 이 족보에 대해서 아주 쭉 달달달달 외우고 쭉 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또 여러 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서는 우시야가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그거 모르지. 근데 우리는 최소한 뭐 알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하고서 또 우리는 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녔으면 조선시대 왕조 이름들을 또 쭉 깨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 족보를, 자기네들의 족보는 쭉 깨고 있다고. 특히 왕의 족보 같은 경우에 쭉 깨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우시야 사이에 3명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그리고 이게 17대지 사실은 14대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아는 사람들에게 마태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거든. 상대방이 17대라는 거 아는데 마태도 17대라는 걸 아는데 14대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지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또 14대요. 이러고 얘기를 하면 이거 마태가 얘기하는 거 틀린 얘기인 거 마태도 알고 누구도 아냐 하면은 유대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뻔히 다 아는 얘기를, 틀린 줄 뻔히 아는 얘기를 이렇게 마태는 천연덕스럽게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한 양, 아브라함에서부터 야 저기 다윗까지가 14대야. 근데 또 희한하게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거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14대거든. 어떻게 14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냐? 대단한 발견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어찌 보면 틀린 발견이거든. 17대, 15대,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이 요람은 누구냐 하면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달랴는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야. 아합 왕.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완전히 오염시킨 왕가고요. 그리고 또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딸을 철저하게 바알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서 남쪽 유다 나라에 시집을 보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요람에게, 그래가지고 이 요람이 이 바알 신앙으로 무장된 이 아달랴에게 오염되어 가지고
남유다의 바알 종교를 퍼뜨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 집안이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집만 올라가면서 했고 본인들도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아합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경우에는 그 아들이 첫 번째로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 아하시야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었는데 침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있다가 죽었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파리 우상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물어보고서 내 병이 낫겠느냐 이러다가 결국은 2년 동안 침상에만 누워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왕이 된. 그리고 이 아하시야가 자식이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을 못하네. 그래가지고 아합이 낳은 요 아하시야의 동생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동생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여호람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활을 쏘아가지고 염통의 화살이 꿰뚫고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여호람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는 남방 유다의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잖아요. 근데 시집을 왔는데 이 남편 여호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동생들을 죽이고 동생들의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너는 창자가 빠져서 죽는다. 그래서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이 여호람이가 낳은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또 아하시야예요. 이름이. 이 아하시야는 북쪽에 여호람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염통 쏴서 죽이기 전에 다쳐 있었거든. 몸을 다쳐서 부상 치료하고 있었는데 병문안을 갔단 말이지. 병문안을 갔다가 그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여호람은 활로 쏴 죽이고 아하시야는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아하시야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내시들이 궁궐 높은 곳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아래로 떨어져서 피가 튀고 살이 튀면서 끔찍하게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아합 집안의 부인, 자식들, 딸내미, 사위, 그리고 사위 손자까지 할 것 없이 정말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대로 이루어졌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해가지고 저주받은 자를 왜 마태복음의 메시아의 족보에다가 그 이름을 박아놓겠냐. 그래가지고 요람에서부터 우시야 사이에 이 세 사람을 뺐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뺐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얘기는 뭐냐면 14대라는 말이 여러분들 다윗 하면은 영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데이비드 이렇게 쓰잖아. 이 스펠링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하면 DVD 모음 빼고 쓰면 DVD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는 그게 달렛, 베트, 달렛 이렇게 쓰거든. 달렛, 바브, 와우, 또 달렛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알파벳 있잖아요. 이 알파벳을 가지고 이 숫자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달렛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알렛, 베트, 김멜, 달렛 네 번째 숫자야.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치면 A, B, C, D 네 번째 숫자이듯이 네 번째 숫자야. 그래서 달렛, 다윗 할 때 D자 사운드를 4. 그 다음에 다위드 할 때 이 W자에 혹은 V자에 해당되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알파벳으로 와우 혹은 바브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거는 숫자가 얼마냐? 6이야. 알레, 베트, 김멜, 달레, 해, 와우. 이 6번째 숫자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위드 하니까 다비드 해서 마지막에 또 D잖아? 그러면 또 4야. 4, 6, 4. 그러니까 다윗 할 때 자음만 딱 모아서 숫자로 기록을 하면 4, 6, 4가 돼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면 얼마예요? 14요. 14예요. 그래서 14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다윗. 다윗이 되는 숫자를 연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666 하면은 딱 본능적으로 뭐가 딱 생각나? 사탄의 수.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 어떤 숫자를 가지고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있거든. 그래서 464 하면은 다윗, 666 사탄, 777 하나님.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그 상징의 이미지를 가지고 서로 이게 교통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마태가 족보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냐?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야. 다윗이야.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도 뭔지 알아? 14야.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뭔지 알아? 14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다윗의 후손이야. 이걸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확 배기도록 하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이걸 뭐라 그러냐면 히브루 뉴메리컬 심볼리즘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들의 그 숫자적 상징주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야. 14라는 수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4, 6, 4 다윗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숫자의 개념은요. 14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7 아닙니까? 14는 7이 2개야. 근데 14가 지금 총 몇 개예요? 3개. 그럼 7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 7이 2개니까 6개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6개가 지나면 마지막에 진짜 7번째가 되는 거잖아. 7에.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예수님까지가 14, 14, 14, 6개가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오게 되면 마지막 7에 안식의 수가 열려지기 때문에 이 14, 14, 14에다가 마태가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맞춤에 대해서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마태가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요람에서부터 우시아까지 한 3대 왕이 빠져 있지만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4에다 맞추고 있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도 알고 마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까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7절에서부터 솔로몬에서부터 낳고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참 해가지고 요새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다 다윗의 이름들로 쭉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마리아의 남편일 뿐 사실 요셉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마리아에게서 났을 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요셉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 야, 여태까지 다윗의 후손이라고 계속 낳고 다윗의 후손들, 이 조상들의 명단 잔뜩 언급하고 14 뭐 이러고 얘기를 해놓고 막판에 와서는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은 예수님을 직접 낳은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부인이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 실질적으로 요셉과 예수님은 아무런 생물학적 관련이 없다. 그럼 왜 이런 거야, 이 마태가? 그럼 뭐 이게 지금 허무해지잖아요. 16절쯤 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뻥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마태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냐 하면, 당시에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근데 식민지에 있으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왔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가 와서 누군가가 이 로마를 짓뭉개고 이스라엘을 만국 위에 으뜸의 나라로 딱 누가 세워주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있었거든.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삐까뻔쩍한 자로 와야 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돼. 이런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메시아를 소개를 하려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자식이라,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의 자식이라, 목수의 아들이라,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느니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기대하는 다윗의 후손 예수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을 쭉 열거하고 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어째서 다윗의 후손인가를 결정타를 빵 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아까 16절 봤죠? 16절 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돼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 정혼하고, 몰라, 개정은 약혼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약혼. 이전 한글에서는 정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혼이라는 말이에요. 정혼.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약혼, 이것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요즘 한국에 약혼했다가 깨지고서는 이제 세퍼레이트 되면 전혀 흠이 안 돼. 그쵸? 요즘은 또 이혼하고 돌싱이 돼도 뭐 또 다시 결혼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만, 그러니까 약혼했다 깨졌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정혼이라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혼을 했다 그러면 이건 결혼과 마찬가지야.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거예요. 이 정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여자를 어떤 특별한 하자나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 파혼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정혼을 했는데 여자가 만일에 바람을 폈다,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여자는 끌어다 내가지고 간음죄로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혼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 그럼 정혼한 여자는 사실 천간밤도 치우지 않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과부가 되는 거예요.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결혼한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미 혼인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 그 남편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요셉하고는 생물학적으로나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요셉하고 관련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뭐냐? 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왜? 요셉은 마리아의 법적 남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고 모든 상속을 받거나 법적인 어떤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권리 문제를 다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법적인 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사실은 이런데 암만 우겨도 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법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이 죄 문제를 속한다, 죄를 사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어떤 뭐 인간적인 어떤 그 상식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입니까?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까? 죄를 사한다, 죄를 속량한다, 죄값을 치른다. 이거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법적 후손이어야 되고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어야 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일에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뭐 동거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원죄가 있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요셉과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법적으로만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도 거룩하게 죄가 없이. 그래야지만 죄 없이 태어나야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속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지? 맞지? 지금 마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 맞네. 쭉 내려온 거 보니까. 그치? 근데 요셉이 누구야? 마리아의 남편 아니야. 정혼했잖아. 그럼 마리아는 누구야? 요셉의 부인 아니야, 법적인. 그리고 그런 마리아가 불륜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럼 이 아들은 뭐야 이거? 누구의 아들이야?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마태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낳아야 됐고 또 메시아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 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침탈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침탈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아주 제2의 강력한 다윗을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억압과 고통, 시달림 이런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아주 경제적으로 유능한
어떤 인간 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고통과 시달림과 억압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 죄에서 시작된 거거든. 이 죄의 싹스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그냥 경제적으로 뭐 적당히 먹고 살게 해주고 뭐 병이 걸렸다 그러면 적당히 무슨 뭐 진통제 놔주고 이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생물학적 인간의 몸하고는 다른 형태로 태어나야 돼.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축복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요셉이 마리아의 요셉이 자기의 그 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았다. 정혼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빵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이런 뜻이로구나. 법적인 얘기로구나.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태어난 것은 어떻게 된 거다? 성령으로 되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잉태,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쵸? 누가 나옵니까?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 다음에 마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세리마태. 그 다음에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래서 야고보와 다데오는 누구누구의 아들. 앞에 붙는 서술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니까 서술이 되고 있는 자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가 세리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앞에 붙는 말이 없이 딸랑 이름만 나와. 자, 그러면 야고보는 왜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또 있거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야. 그러면 마태는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딸랑 나오고 있는데 왜 마태는 자기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자기의 직업을 세리라고 쓰냐 이 말이지. 1번 세리라는 직업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2번 아무 생각 없이. 3번 깊은 뜻이 있어서. 뭡니까? 3번입니다. 3번쯤 되겠죠? 네. 그냥 세리라는 직업이 왜 자랑스럽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멸하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세리. 여자인 경우에는 창기.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세리였다 이거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자랑거리가 돼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지. 우리가 과거에 자기가 좀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그걸 동네방네 소문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안 내죠. 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봐봐. 뭐라고 얘기하나? 왕년에 다 잘 나갔다 그랬지. 누가 왕년에 자기 망했다는 얘기, 누구 돈 띄어먹은 얘기 합니까?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제자들의 명단을 얘기하면서 딴 사람들은 이름들을 다 얘기하면서 자기 앞에는 뭐라고 쓰냐? 세리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자기가 세리였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리였던 마태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원래 남에게 토색하거나 남의 어떤 물건을 부당한 이익으로 취했을 경우에는 4배로 갚아야 되는 거 아시죠? 아마 마태는 그런 일을 다 한 것 같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과거에는 세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거듭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냐? 저자가 정말 과거에 세리 맞아? 어떻게 세리였던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 이런 어떤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데 지금 마태도 그걸 알지.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나고 변화됐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자기도 알죠. 근데 자기가 왜 세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냐? 내가 그렇게 세리같이 못된 인간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왜 바뀌어졌는 줄 아냐? 나도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거를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러면서 멸시천대하는데 이 성령이 나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듯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에서 자랐고 법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인 것 같지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니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성령께서 세리인 마태도 거듭나게 해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마태를 변화시켰듯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다 라는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성경을 좀 꼼꼼히 읽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3장의 족보를 딱 읽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성경이 이거 틀리네. 마태복음에서는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돼 있는데 역대상 봐봐. 요람이 어디 우시아야? 요람은 아시아를 낳았고 아시아는 요시아를 낳았고 요시아는 아마샤를 낳았고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았지. 이 성경이 이렇게 틀려서 내가 성경을 못 믿겠단 말이야. 이러고서는 성경을 안 읽는 이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 이러고서는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꼼꼼히 봐야 발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예 안 읽은 사람은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뭔가 이 성경에 이게 오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마태가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오류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류인 줄 알면서도 왜 마태의 얘기를 듣는가? 여기에는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다윗의 위를 위해 왕이 되셔서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케 할 수 있는 법적인 다윗의 후손 맞다. 그리고 법적인 다윗의 후손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잉태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몸이 아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장차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이루려면 예수님은 특이한 방식으로 이미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의 또 후손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선 태어나야 돼. 다윗의 후손과 관련이 있어야 돼. 법적으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만일에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럼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 메시아의 후손이 아니죠. 그죠? 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중에 정혼한 거니까 그건 아닌 거지. 이미 정혼해야 마리아가 요셉의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태어남의 이 사건이라는 게 이 마태복음 족보가 그냥 우리 이렇게 지겹게 재미없게 그냥 하기 위해서 줄줄쭉 써놓은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